우리는 지난주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씁쓸하고 참담한 일이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말씀 듣고 막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칭송하고 높이는데 정작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몰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일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씁쓸하고 참담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을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하셨겠어요.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하고 참담해질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할 때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인정해봤자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비참해져요. 이게 차라리 반대면 좀 나아요. 밖에서 좀 무시당했어요. 집에 왔는데 아내랑 아이들이 우리 남편 최고다 해주면 나갈 힘이 생깁니다. 아내가 밖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남편이 난 너밖에 없어 해주면 아내가 힘이 생깁니다. 또 아이들도 그래요. 청소년 방황의 결정적인 결정타, 마지막 최고 결정타는 부모가 날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일 씁쓸해지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인정받고 찬송받으려고 고향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금메달 따면 고향에서 현수막 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가 메시아다 이건 거 기대하고 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나사렛이 누구보다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기에 외면당할지 알고도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놀라면서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혼자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저라면 저것들 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 놈들 그 놈들을 떨어뜨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그 조롱과 멸시를 나하고 조용히 그냥 내려오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예수님은 그렇게 외면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치세요. 방금 전에 그 말씀 전하다 죽을 뻔했는데 그냥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 아닌데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하고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이거 왜 했나 자괴감이 들고 분노가 이르죠. 근데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냥 툭 털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은요, 예수님 칭송받고 사람들이 높일 때만 자기 일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척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자기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누가 나를 욕하고 조롱하고 실패가 눈앞에 있어도 그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는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까랑 혼돈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걸 자꾸 바라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지만 뭘 하는 사람은 너무나 피곤하고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고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인간은 고래도 아니고 그건 칭찬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고래도 그걸 알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 말 안 써요. 왜냐하면 그 말을 쓰던 그 고래가 그 사육사를 공연 중에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조련하듯이 그 사육사를 통통통 쳐갖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잔인하게 그 범고래가 해버렸어요. 이 조련사가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먹이 주면서 나를 여기에 가둬놓고 여기서 부려먹는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고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으로 움직이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특히 남자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준다. 우리 아내가 나 무시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포지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 자매들은 날마다 남편을 위로하고 높여주고 인정해 주세요. 제가 우리 성현이 보니까 3살만 돼도 자존심으로 살아요. 남자는 3살부터 자존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 아니까 매일 고맙다 해주고 높이고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꼭 칭찬해주고 애들이 나를 존경해야지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피곤한 인간입니다.
가족이 다 싫어하는 존재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아이들에게는 너희는 그냥 해맑게 커라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접받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파괴한 건 사단이 가장 먼저 파괴한 하나님 나라의 것은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형이 동생을 죽이겠죠. 그러나 이것만 지키면 가정은 화목할 수 있어요. 바라지 말고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 2025년 이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길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에서 가르치심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반나절 아니 한 두세 시간 말씀 전하고 쫓겨났지만 이 가버나움에는 몇 주간 길게 보면 몇 달을 머물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가? 나사렛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침에 놀랐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랐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오늘 보면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 말씀의 권위를 주시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성령을 클린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방부터 깨끗이 정리해요. 항상 깨끗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반대가 되는 사단이 역사하는 장소, 사단이 임한 사람들은 unclean spirit이라고 해요. 그래서 귀신 들리면 다 더러운 거예요. 얼굴 까맣고 집 정리 안 하고 쓰레기 갖다 놓고.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은 이 unclean spirit이라는 상태의 사람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성경만 읽으면 졸린 사람, 교회에서 일하라고 봉사라고 하면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면 앉는 순간부터 졸리고 하품하고 막 쓰러지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엉클린 스핏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눈이 번쩍 뜨이고, 야 이거 하나님의 편지다라면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만 피면 피곤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일단 엉클린 스피릿을 내어 쫓고 말씀을 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 전에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물들어 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상태가 클린 스피릿이 되면 예배 중에 들리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버나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33절에서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귀신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변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려면 오늘 성경 잘 읽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이야기인데 그럼 먼저 귀신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어렸을 땐 고스터바스터즈라고 막 이렇게 귀신 잡는 영화도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보니까 제가 늙었네요. 여러분 잘 아는 이혼 숙녀 뭐 캠프 서장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중에 이광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재풍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일한 그분의 그 증손자인가 그러세요.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아는 형님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된 이유는 교회 수련회 가서 귀신 들린 친구를 봤기 때문이다. 기도회를 막 하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가 귀신이 들려고 이상한 말을 막 하더래요. 목소리가 변하고.
근데 그 옆에는 고3령, 하늘같이 보이는 고3령을 막 조종하더래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저거 해. 근데 고3령은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동생에게 또 네네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집회하는데 막 예수님을 욕하고 예배를 방해하더래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목사님이 안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좋아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잠을 못 잤대요. 그걸 보고 나서. 그래서 맨날 성경책 안고 자고 십자가 목걸이 메고 다니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러다가 이분이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내가 이걸 극복하려면 목사가 되든지 정신과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어떤 정신적 질병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안다. 그래서 나는 의사로서 귀신이 있다거나 귀신 들림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병명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신앙인의 입장으로서 나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사실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도 과학적 증명이 안 되고 없다고 하는 것도 증명이 안 된다.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이다. 나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귀신을 다 부정하면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될 수 없어요. 또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귀신이 없다면 이렇게 귀신 만화가 판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 키우는 분들은 알 텐데 그냥 넘기니까 그렇지 잘 보면은요 애들 장난감 캐릭터 만화에 나오는 3분의 1의 내용이 귀신 내용이고요. 이 최첨단 시대에 기업들이 최첨단 제품 자동차를 만들고 신제품 나오면 가장 먼저 고사진 낸다고 합니다. 또 할로윈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또 그 짓을 하죠. 매년 10월이 되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단들이 언제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를 노출하는가? 이광민 선생님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갈등 때문에 생긴답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어떤 갈등이 축적돼서 생기는데 수련회나 집회를 하다 보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욕망, 즉 언클린 스피릿과 그 반대되는 성령의 메시지 클린 스피릿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갈등이 형성되고 그때 내재된 그런 악한 영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34절이 그 케이스인 거예요. 권능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잠잠히 있던 그 언클린 스피릿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요. 이 재밌지 않아요? 성경에 앞에 감탄사 아를 붙인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근데 왜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나를 멸하러 왔냐고 하는가? 빛이 임하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해가 뜨면 눈이 그냥 녹는 것처럼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큐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루 아침의 시작을 큐티로 하면 악한 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악한 영이 먼저 알고 침범하지 못해요. 오늘 34절에도 그게 나와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아첨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누군지 알고 당신을 인정하니 나를 그냥 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신에게 아침하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 be quiet. 조용히 하라요. 말 섞지 않으세요. 야 말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귀신과 말 섞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무당 찾아가고 타로 보고 오늘의 운세 보면서 여러분 인생 흔들리지 말고, 특히 더 기도할 건 이 나라에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길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일련의 사건 가운데 무당 찾아가서 귀신과 대화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가? 말도 안 되는 존재 찾아가서 상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Be quiet, 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한 말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엔 뭐 길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데 come out이에요. 두 번째 한 말은. 너 그에게서 나와라. come out of him이에요.
사람을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한 말 딱 두 마디. Be quiet, come out. 한국말로 하면 닥치고 꺼져라. 따라해 봅시다. 귀신아, 닥치고 꺼져라. 이게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선포하고 할 기도지. 무당 찾아갖고 제 인생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지. 귀신한테 상담했으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조용히 하고 나가라니까 떠나면서도 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문어 중에 귀신이 넘어타 그래요. 이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상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 이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들과 달라요. 여러분, 귀신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뭔지 무엇입니까? 사랑과 나눔과 거룩함은 없어요. 오직 마약과 음란함과 죽음과 폭행과 상처와 역겨움,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35절 하반부에 보면 그 사람은 상하지 않는지라. 예수님은 결코 귀신 들린 사람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무당은 책임 안 져요. 우리나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상담한 무당들 지들이 지금쯤 나와갖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무도 사과 안 해요. 책임도 안 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도 책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살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3년 전, 10년 전쯤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부가 한 두세 배로 부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서울에서도 왔어요. 남양주 평내라고 저 마석 가는 길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때 이태원에서 저희 교회로 오던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22살 이렇게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왜 이태원에서 여기까지 올까? 너무 먼데. 지금은 한 명이라도 오면 제가 뭐 이태원이고 수원이고 뭐 제주도에서도 오라고 하겠지만 그때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운 데 가라 그랬는데 꼭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련회 때 이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기도회를 막 하는데 막 귀신 소리를 내요. 막 예배를 방해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누구누구야 괜찮니 했더니 장의자잖아요. 교회는 보통 장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막 살려달라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야 전도사님이야 괜찮아 했더니 장의자가 그 교회가 한 20개 있었는데 저 뒤에부터 이 앞에까지 밑으로 기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심해져서 하루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예배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알아서 예배다 드리라고 교회 목사님 방으로 가서 기도회를 했어요. 권사님도 오시라고 하고. 근데 도저히 안 돼서 담임 목사님한테 저도 전도사 때니까 뭘 모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 친구가 또 이립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갈게 하니까 그 전화 소리를 그 친구가 듣고 걔 오지 말라 그래 걔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6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 20대 초반에 여자애가 목사님 보자마자 넥타이를 잡더니 야, 너 오늘 넥타이 이쁜 거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정신이 들으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넥타이 이쁜 거 했다 이래요. 막 기도를 했어요. 권사님들 데리고. 막 토를 하더니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데려다 주는데 아마 그때 운전을 현모가 했지. 제가 너무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서 운전을 못 하겠는데 혼자는 못 보내겠고 그래서 같이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집이 이태원의 모텔인 거예요. 집이 모텔인 거예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부모님이 모텔을 운영하면서 1층에서 사시고 손님 받아야 되니까 2층은 5층 오딱방에 사는데 이태원의 모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음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니까 이 아이를 부모의 입장으로 돌보겠다고 방에다 부적을 도배하고 비계에다 넣고 때만 되면 옥상에서 재를 뿌리면서 무당 불려서 구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들어갑니까? 근데 이게 수련회 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두 개 갈등이 일어나서 드러난 거예요. 이제 부모님에게 자초지명을 설명했는데 더 놀란 건 놀라지도 않으세요. 맨날 무당 불러서 굿하니까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좋아지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집이 또 그런 상황인데 교회라도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조심해야 될 건데 자기를 놓고 기도할 때 어른들이 막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너 전도사님 좋아해서 그러냐 막 이러고 했던 게 다 기억이 나니까 이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인격은 지켜줘야 되는데
무슨 이 어린 친구를 귀신 대하듯이 사단아 떠나가라니까 이게 상처를 너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분들도 그냥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 생각한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hout injuring이라도 있는데 이 injuring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자존심 평판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서 몸도 안 상했고 이 영혼의 이 사람의 인격도 상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간 후에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 예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신적인 문제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만 38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이건 이 나라에 악한 영이 가득한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합니까? 어떤 여론조사는 42명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은 우리도 제정신이 아닌 사회, 악한 영이 붙잡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과 말씀이 가득 차 있어서 악한 영에 휩싸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시해도 안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귀신 쫓아내기 바랍니다.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 한 3, 4년 산 적이 있는데 공동묘지 옆이니까 무당집이 한 블록 걸로 한 블록 있어요. 딸기훈이라는 동네인데 그냥 지나가면 무당집이 계속 보여요. 우리 집 바로 옆에도 무당 굿하는 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자동차 대는 자리에 어떤 승용차가 하나 있는데 며칠을 지나도 안 빼는 거예요. 저도 착하죠. 며칠을 기다려줬어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다 죽어가는 아줌마가 뭐라고 말하는데 정말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안 들려요. 그리고 끊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차를 빼주셔야죠. 저희 집 앞인데 이렇게 막으면 어떡하면 했더니 어떤 남자가 탁 봤더니 저 이도령입니다. 그리고 끊어요. 봤더니 걸어가면서 이도령이라는 점집을 내가 본 것 같은 거야. 근데 뭐 이도령이라는데 어쩌라는 거야. 나는 김도사인데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도령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차별을 했더니 자기가 지금 여기 산에서 뭘 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하면 방해가 된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안 건드리는 거야. 근데 제가 전화하기를 신내림을 받든 뭘 하든 자기네 집에다 주차라고 가야지. 왜 그 멀리 가서 그거 하면서 왜 우리 집 앞에다 주차라고 하냐고 당장 빼라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야. 이런 전화를 처음 받아봤나 봐요. 뭐 누굴 시켰는지 와갖고 차를 빼고 가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쫓아낼 존재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주변의 회사에 귀신 찾아가 대화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그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그러면 못 가게 하세요. 그리고 또한 구별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다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귀신 쫓아내 주세요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게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특히 선교단체들. 그 사람들 앉혀놓고 막 귀신 막 물러가라고 상처 주고 귀신 쫓아냈자 이러고 자기네들끼리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헝근 거들내는 나쁜 놈들이에요. 정신과를 갈 건 또 있어요. 제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확신하냐면 제가 이건 또한 16년 전인데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연예인이 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금요기대 후에 그 사람이 왔는데 예배 후에 막 저기서 시끄러워요. 봤더니 연예인이 엄청 많이 왔는데 이 연예인이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니까 이 교회 데려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좀 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데 다 나가지도 않았고 기도할 때쯤 찬양팀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막 축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의 강요하다시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자 연예인들도 여러분 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와 얼굴 좋아졌다 이제 괜찮아졌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분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그냥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건 그분은 그때 축사 기도를 받을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자신이 왜 이러려고 했는지를 위로받았어야 됐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영화 떨어져 나가라 하니 나는 귀신 들렸구나, 난 진짜 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무 데 가서 기도받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란하고 시끄럽게 기도한 게 신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말 안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상하지 않게 하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야 돼요. 아멘. 때론 세게 말하지만 오래된 사람들한테는 절대 요란하게 떠는 데 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상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 36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 사건으로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더 퍼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놀라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갈릴리는 군대가 지나가는 동네였습니다. 바다가 있고 큰 호수가, 바다 같은 큰 호수가 있기 때문에 군대들이 여기로 와서 점령하고 필요한 물고기, 물자를 다 얻었죠. 그때마다 사생아가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와 아빠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상처와 갈등이 수많은 동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치기 위해 일을 해야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헤아리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을 고치기 원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복잡한 생각, 안 좋은 생각, 무서운 생각, 그런 생각들이 꽈리를 틀면서 나를 계속 안 좋게 가면 그거 계속 묵상하면서 시나리오 확장하지 말고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기 위해 성경을 피세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상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그리고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